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교회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먼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성도인가 아니면 자리 채워주는 사람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또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그것만 판단해 봐도 내가 지금 성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쉽게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무시기 시작한다면 아마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눈은 뜨고 있으나 내 생각이 다른 데 가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기의 경일기. 저는 이 속담을 볼 때 누가 과연 잘못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가 잘못된 것인가? 소의 귀에다가 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과연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소가 될 겁니까? 성도가 될 겁니까? 분명히 소는 아무리 좋은 말을 얘기해주고 경을 읽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에게 나무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모르느냐? 왜 너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모르느냐? 너는 왜 못하느냐? 소에게 아무리 가르쳐봤자 그 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소가 잘못된 것보다는 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비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소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도의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나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한 자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힘이 솟아서 오른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모르겠고 잠오고 한다면 내가 얼른 한번 정신을 차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아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반열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신다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성도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잘못 이해해버리면 교회 일은 이만큼 하고 나가서는 또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것만 짧게만 한번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나아가서 잘못된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도 잘 섬겨라라고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가서는 부모들에게 불효해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가서 형제와 화해해라. 네가 육적으로 잘못된 것을 해결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자, 성도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는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면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형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야기하나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사람은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목사를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고속도로를 통해서 쭉 올라오면서 제 애기 엄마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순천에 한번 가볼까? 지금 순천 지나가고 있으니까 순천에 한번 가볼까? 둘이서 그럴까?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도 말단 직원인데 또 우리 가가지고 나왔다가 또 회사 잘리는 거면 또 그러면 어쩌지? 좀 팀장이나 좀 되고 부장이나 좀 돼가지고 나 손님 왔으니까 좀 나갔다 올라니까 너 일 똑바로 하고 있어라. 이 정도 되면 찾아가도 되는데 괜히 우리가 가가지고 나오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말달 직원인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 그럴 거도 같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리고 또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생각이 성도들에게만 생각이 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얘는 괜찮을까? 얘가 아프다 했는데 또 지금은 또 어떨까? 또 어쩌고 어떨까? 또 교회는 이렇고 저쩌고 어떨까? 어쩌고 저쩌고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잘 먹고 내 새끼들만 잘 크고 나만 예배 잘 드리니까 까딱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 즉 내 마음에 교회가 들어있고 내 마음에 목사가 들어있고 내 마음에 성도가 들어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까지 지난주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떡을 떼며가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함께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먼저 내 가정에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틀림없이 셉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줄줄줄 서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안 세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은 네 바가지 세고 있다고 말을 안 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네 바가지 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밖에서는 네 바가지가 새든 네 바가지가 깨졌든 말든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먼저는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가 됐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집에서 떡을 떼라고 얘기하고 있다.
나가서 뭐 한다 하지 말고 네 집 안에서부터 떡을 온전히 떼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옛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밥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교육, 가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떡을 뗀다는 말은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떡이란 단어가 나오고 물이란 단어가 나오고 양식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먹는 게 너무 흔해요. 그래서 오히려 먹는 것을 권하지 않는 사회가 복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가지고 드세요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지만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신방 가서 안 주는 게 복입니다. 물 한 컵 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먹어봤자 살밖에 더 찌고 살찌면 빨리 죽습니다. 그럼 빨리 죽어서 니 가라는 그 얘기밖에 덜 되잖아요. 요즘에는 먹는 것이 귀하지 않지만 떡을 뗀다 이 말은 함께 앉아서 생명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떡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남편과 아내가 더욱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라면 날마다 힘써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 가서 떡을 떼는데 떡을 떼면서 함께 생명을 나누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가장 큰 복, 건강한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아니면 돈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지혜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 여러분이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 뭐니 해도 돈이 제일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가장 큰 복, 뭐니 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에게 주일날 만나서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또 뭔 얘기인가 라고 감동이 덜옵니다. 한 자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자기 아침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읽어보세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들어가 보면 자기보다 먼저 출근하는 할머니들이 있고 그 할머니들은 아이고 내가 안 죽는다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안 죽는다고. 근데 그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그럼 내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화를 낼 거지만 항상 할머니들은 아이고 내가 안 죽고 오늘 또 왔어,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안 죽고 또 와버렸네 이러면서 병원을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축하한다는 거예요. 뭐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보다 그 글 한 줄이 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가시거든 한 번쯤 글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무엇을 축하합니까?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내가 죽음의 그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게 축하입니다.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제가 초콜릿 받으셨나요? 주의사님 초콜릿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집에 가니까
초콜릿이 초콜릿을 만든 게 아니고 초콜릿 박스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초콜릿을 탁 넣어놓고 있어서 내가 와 이거 네가 만들었냐고.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아빠 랄라이브가 오늘 와서 만들었다. 순간 벙한 거예요. 그러면서 탁 들어오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축하해. 왜? 성소리 주면서 축하해.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떡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밥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남편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밥상에서 이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이 남편이 이 집의 가장인지 아니면 이 남편이 이 집의 쫄병인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조집사님 집 가서 밥을 딱 먹었다 칩시다. 딱 밥 먹고 있는데 조집사님 박사님한테 말씀 물 갖고 와 이러니까 박사님이 네 이러고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은 누구예요? 조집사님. 그런데 목사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집사님이 물 좀 가져다 줄래요? 네가 갖다 먹어요. 이러면 목사가 가 있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목사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가정부 중에 하가정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가정 밥상에서 그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아내가 남편을 하대한다면 그 모습은 자녀가 보고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위대하게 나타낼 것이고 반대로 아내가 밥상에서조차 남편을 하대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견례 할 때는 보통 밥을 먹으면서 합니다. 보통 떡을 떼면서 상견례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보통 상견례는 앉아서 식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의 예절에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TV 보고 헐뜯고 남편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을 보시면 가정에서 떡을 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떡을 떼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을 뗄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정확하게 그 포지션에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포지션에 정확하게 있는 것이 가정의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조차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나아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십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내 가정이 든든히 서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 입에서 너를 쳐다보니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면 그 영혼은 이미 상한다는 거예요. 아내 입에서 너를 보니 내가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이 나오면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에서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면 뭐 하십니까? 가족끼리 모이면 뭐 하세요? 아니, 가족끼리 모이기는 하십니까? 가족끼리 모이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가족이 모여서 떡을 떼라는 겁니다. 제발 가족들이 모이세요. 그리고 모여서 의미 없이 TV나 보고 남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떡을 떼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면 참 조집사님에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나가지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 주일 마치면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발을 떼가지고 회사 가야 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설마 게임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우리 새끼들은 집에서 잘 있을까 또 기도하다가, 그럼 또 금요일날 탁 모여서 그 떡을 뗄 때의 그 기쁨과 한이, 여보 잘 있었나? 우리 애들아 너 잘 있었냐? 떡을 떼면서 아빠가 이번 주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았니? 여보 나는 일주일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였더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오. 그러면 집에서 남편 욕만 했던 그 박 집사님은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고 눈물이 나며 여보 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부둥켜 안고 또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떡을 떼십시오. 떡을 마음껏 떼십시오. 그리고 모이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누워서 TV만 보던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을 보니 우리가 어찌 누워서 TV를 보겠습니까? 그런 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글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다시 도루묵으로 아버지도 누워서 TV를 보니 우리도 들어누워 TV를 보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여서 떡을 떼라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모여서 떡을 떼라 했구만. 오늘부터 막 마시라 부어라 막 뜯어먹고 떡 뜯고 통닭 뜯고 탕수육 먹고 막 이라고 살만 부둥부둥 찌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떡을 떼라는 말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육하고 나누어라는 얘기야.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마음에 한 말씀대로 자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었던 엄마와 아버지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용서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세요. 부부가 서로 희생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양입니다. 성도의 모양은 내가 희생할 테니 너는 사랑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십시오. 떡을 떼라. 자녀를 교육으로 양육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집 10계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 애기 엄마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 내가 얘기해야 돼요? 모세도 혼자 시내산에 올라와서 10계명 받아 내려왔는데 당연히 가장이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 가운데서 지금 다 기억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한 개 적어놓은 오늘 최초 공개입니다. 한 개 적어놓은 것은 예배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우리 집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가정에서 떡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가정에 충실한 것이 성도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편안한 것이 성도요.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조건이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내 입으로 성도라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내 식구들과 함께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면서 나는 내가 나가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라. 니부터 잘하는 거야. 니부터. 네 가정은 이렇게 되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네 아내, 네 남편 하나 품어주지 못하면서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나아가서 내가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셔서는 나아가서는 가정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성도의 모양입니다. 제발 먹지만 마시고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해보세요. 너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너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너에게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간증하세요. 이게 성도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먹고 힘을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각자 방에서 놀지 말고, 각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기도하여서 어느 누가 보기에도 성도의 가정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